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창량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믿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은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이르사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었던 만물을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정욕대로 사용하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죄악으로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님 다시 이 땅에 임재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죽음이 만연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갈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구함나니 이 죽음의 질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벌이 되신 주님이여 죽이면 만연한 이때 교회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사 다시 예배와 말씀과 사랑과 섬김과 기도가 회복하게 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건설을 나타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불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던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지면서 같이 예배에 드렸던 형제 자매들의 안위가 염려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무릎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굳어버린 그들의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그들을 붙들어 주사 차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사랑의 빛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동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사옵나니 그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함을 아버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며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자유의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조금 전 우리는 찬송가 384장을 불렀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이루 말하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란 말, 우리 한국 국민이 아주 선호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올해 경자년을 맞이해서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사자성어가 만사형통이었습니다. 2위가 운수대통이었고 3위가 무사무려였습니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만사형통이 가장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사형통, 자기가 원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원하는 바가 자기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 나간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국 국민으로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역시 참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비교적 좀 오래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1위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였습니다. 2위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입니다. 두 찬송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찬송 다 만사형통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1절은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도 다음과 같이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바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두 찬송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무런 역경 없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척척 풀려서 순탄한 이런 길만을 가게 되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사형통이란 말 자체는 참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만사형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만사형통, 이것은 찬송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사형통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 1편 3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분명히 만사형통은 찬송가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만사형통의 개념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만사형통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한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신명기 29장 9절이나 시편 1편 3절이나 우리가 보면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무런 역경 없이 무엇이든지 순탄한 길만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 말씀들은 바로 선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런 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신명기 29장 9절도 이스라엘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 중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과거를 회상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역경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도 만사형통을 말하고 있지만 악인과 선인을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기 위한 이런 데 중점이 있는 것이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만사형통에 비슷한 이런 내용을 담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 모든 것, 만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만사형통의 의미와 함께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 속에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결과를 보면 결국은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 결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공동번역은 바로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공동번역에 나오는 번역입니다.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모든 것이 작용을 한다. 모든 것이 작용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35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 따르고 있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할 양과 같이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는 이런 고난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경도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역경조차도,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조차도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과정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한 길만을 걷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어렸을 때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17세의 소년일 때에, 청년일 때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마저도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은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그 꿈은 많은 고난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꿈이 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준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꿈은 애굽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인해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고난, 많은 역경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역경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큰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요셉을 이 가나안 땅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고난의 상황인지 이루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바로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 2명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바로의 신하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서 총리가 되는 이런 요셉에게 준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 대로 고난의 상황마저도 역경의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역경 상황 속에서 이 역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맞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신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집을 떠나게 될 때,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 꿈의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과 대화하게 되는 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깨달은 요셉의 깨달음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형들이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으로 보내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 양식을 비축을 해서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였나이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받은 그 상황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의 결과는 요셉이 원하는 결과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의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경배하는 이런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개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선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선의 목적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꿈의 실현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통치자의 위치에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그 꿈으로 인해서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으로 팔아넘긴 이 형제들을 위해서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꿈의 성취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꿈보다 훨씬 더 큰 꿈이었습니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으리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해석하면서도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꿈을 해석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꿈을 해석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바울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굳건히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이 도살할 양과 같은 이런 죽음의 상황에 처했다 칠지라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무엇이 끊겠는가? 사망까지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힘있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마저도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런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 바로의 신하가 되어서 총리가 되는 이런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과거에 자기에 있었던 모든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먼 후일에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왔던 하나하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 나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깨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장 분명히 깨닫고 명백히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3절은 마지막 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사로 끝맺고 있습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나라 갈 때라고 하는 말은 하늘 아래에 가는 과정에서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 하늘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 보여주신 그날 나의 과거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부를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쉬지 않고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하늘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서조차도 이 진리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 진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교역제 회의가 있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가 매주 모여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가장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청빙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은 11월 1일 주일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주일 당회에서 이 임직 예식은 노회가 끝난 다음에 장로 피택자가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노회는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 끝나고 나서 초대장을 보내고 하는 이런 어떤 기간을 생각하면 빠르면 11월 1일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빨리 임직식을 하는 쪽이 좋겠다고 해서 11월 1일 오후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날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직 예정자 중 혹시 11월 1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실 수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날짜를 조정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임직 예정자 중에 이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중 주일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교회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주부에 나오지 않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성경 쓰기 열심히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성경을 쓰기 위해서 일부분을 집에 가지고 가셨다가 아직까지 교회에 반환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속히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 쓰시지 못하더라도 다 쓰시지 못한 것을 교회에 내주면 다른 분들이 나누어서 빨리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우리 교인 전체가 참여해서 쓴 이 성경 쓰기가 된 이것을 제본해서 올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일에 이 제본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귀한 정성을 담은 성경을 봉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성경을 완독하신 김선희 권사님과 이명자 권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이 세상 힘있게 살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